기경계를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산부의 기하옵고 문제의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권위 없는 삶을 사시면서 무엇이든 그를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삶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것들에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과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께 기입니다. 자, 17페이지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심 이문에 대해서 이제 시작할 텐데 해석본이죠. 신진여문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이연진여. 진여에 대해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음이 진여로 활동하는 것이 온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되며 전체로서 하나의 생명계가 되는 바탕이다. 이게 이제 아마 적치 일법계 대종상 법문체를 이렇게 했는데요. 전체로서 하나의 인연이므로 진여의 마음의 성품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낱낱이 다른 것으로 차별되는 것은 오직 잘못된 기억에서 비롯된다. 망념을 잘못된 기억으로 번역하는 것은 탁월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이제 망념 이러면은 이게 좀 막연하죠. 망념의 기준이 뭔지를. 근데 잘못된 기억이라는 번역은 탁월한 기억. 생각 염자가 그 기억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에서는 샷디는 이제 정념이라고 번역하죠. 바른 기억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망념은 잘못된 기억이 맞습니다. 허망을 망자가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또 하나 더 있어요. 허망하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것도 허망한 일이에요. 그런 게 이게 과거 기억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누가 뭐 이렇게 비난을 받았다 이러면 기분이 좀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생각해도 기분 나쁘고 그 나쁜 놈. 그래서 밤을 꼴깍 새우게 돼요. 그 생각 때문에. 그 다음날 그 생각하면 막 기분이 더 나쁘고. 그래서 벌써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봤는데, 일가 친척이 모이면은, 보면은, 옛날 과거 이야기 하는데, 안 좋은 이야기를 막 늘어놓고 싸우는 것. 그래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또 끄집어내가 또 싸우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그게 망념이에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망념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기억이라고 하는 건 좋은 번역입니다. 자, 잘못된 기억에서 비롯된다. 잘못된 기억을 끊는다면 모든 차별은 사라진다. 여기서 이제 이 진여문을 신진여를 얘기할 때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위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총상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 이라는 거.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하면 머리 아파요. 근데 설명을 잘 해놨죠. 소위 불생불멸. 생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심진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대총상 일곱개 대총상 법문체나 심진여나 불생불멸이나 다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불생불멸이죠. 생이 나는 것도 없고 없지는 것도 아니고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주 쉬운 겁니다. 이것을 이제 심진여라고 일곱개 대총상 법문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10법계를 보통 얘기합니다. 10법계라는 게 뭐 밑에 지옥부터 얘기하잖아요.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사, 여섯 번째 천사, 그 다음에 성문, 영가, 보살, 부처 이래가 10법계인데 10법계를 깨닫고 보면은 이 1법계는 하나의 법계에 지나지 않는다.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총상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1법계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예, 법문체 이러면은 그 문자가 또 들어가잖아요. 법문, 우리 법문 듣는다 들어갈 문자를 얘기하는데 어제도 얘기했죠. 마음이라 하는 것이 문도 되고 수단도 되고 통도도 되고 씨앗도 되고 결과도 된다.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을 요즘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이게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도 다 하려면 내가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은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런 결정된 게 없어요. 그냥 백지와 같다고 보면은 좀 비슷할런지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여자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인간으로 결정이 안 돼 있고 동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귀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천상의 신으로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결정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행위에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서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귀신으로 될 수 있고 축생도 될 수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파타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하잖아.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을 자기가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걸 해석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기억에 의해서 이 모든 차별이 생기는데 잘못된 기억에서 차별이 생긴다 하는 것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내가 결정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자기 행동했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재벌가의 뭐 갑질 같은 그런 거죠. 사장이라든지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 아래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갑질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다 평등하다 하는 마음의 본성이 평등하다 하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나이 같은 이것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상대를 억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잘못된 기억에서 출발한 것이죠. 요즘으로 딱 보면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이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요즘 비춰보면은. 자성이 본래 없기 때문에 자립하는 성품, 자성이 본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언어의 차별을 벗어나 있고 이름을 넘어서 있으며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며 모두가 평등한 한 생명이며 생명의 활동이 다르다고 생명의 가치가 변하는 것도 아니며 파괴할 수도 없다. 모두가 인연으로 한 마음일 뿐이다. 여기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한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마음이 망념을 떠난다면 일체 경계의 상이 없다. 이런 가도가 일체는 원래부터 은설의 모습을 떠나 있고 명자의 모습을 떠났고 신념, 대상을 반영하는 인식하는 마음의 상도 떠났다. 필경평등하여 변이가 없다. 변이가 없어서 파괴할 것도 없어. 오직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명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설을 떠났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은설을 떠났다 이러는 거는요, 언어가 대상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은설상을 떠났다 이런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본성이 공적해서 마음의 본성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어요. 어떤 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상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중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론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물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요건 찻잔이다 하고 이름이 붙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가지고 모양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름이 있는 것은 여러 요소를 결합해 가지고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붙일 수 있다. 이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찻잔, 저런 모양인데 저건 시계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모양은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는 건 이거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름을 붙일 수 있다 하는 것은 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인식 대상이 돼 있어요. 이름이. 명칭이 인식 대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차별심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찻잔이라 하더라도 실제 찻잔은 탁 던지면 깨지는데 찻잔이라는 이름은 던져도 안 깨져요. 그래서 언어학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고정되게 보입니다. 이게 딱 고정되게 보입니다. 이게. 두 번째 현상은 다른과 분리되어 보여요. 세 번째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며 독립되어 있는 존재의 실체로서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언어를 통해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언어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인식 대상이 되는 순간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진열학하는 거는 심진열은 이름을 떠났다는 거죠. 그 어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은설을 떠났다는 거고 또 명자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년상을 떠났다 하는 거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신년이니까 대상을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반전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대상을 인식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상대에 있어야 되는데 신진년은 일법계인데 주객이 없어요. 그래서 신년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는 평등하다. 그래서 평등한 그 자들은 변이가 없다. 파괴할 수 없어. 오직 한 마음이다. 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마음의 본성이 그와 같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해서 깨닫는다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그래서 그러므로 진리라고 한다. 차별된 언어가 표현하는 것은 가명이며,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언어가 표현하는 것은 가명일 뿐이다.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란 잘못된 기억이며 실제하지 않는다. 그 본문에도 일체 언소는 가명이고 실제하지 않는다. 단지 망념이 뿐이고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놨어요. 본문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언어가 문제죠. 그래서 언어를 떠나라. 언스를 떠나야 된다. 그러면은 진실을 볼 것이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죠. 성가에서는 조사의 언구를 통해서 언서를 떠나고 명자상을 떠나고 심연상을 떠나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사실은 탁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도 이제 하나하나 우리 짚어갈 겁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성가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남바이파산다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런 방법을 알면은 이 명상의 원리가 분명히 드러나죠. 어렵진 않아요. 이 잘못된 기억이라 하는 것을 망념이다 하는 걸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이것은 제가 유식에서 이야기하면은 병계소집성에 속할 겁니다. 병계소집성이라 하는 것은 번역하면은 두루혈에서 집착하는 성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병계소집성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언설에서 일어난다고 유식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언어를 매개로 해서 사물을 인식할 때는 이런 병계소집성이 생긴다 하고, 그걸 이제 무지라고 합니다. 무명이라고 부르고요. 특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는 잘못된 기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잘못된 기억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유식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기억은 조작에서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주 기가 막혀요. 이런 게 있죠. A라 하는 정보가 있고 B라 하는 정보를 듣고 C라 하는 정보를 들었다. 그런데 A, B, C 세 가지 정보가 다 별개의 것이에요. 별개의 것인데 그 세 개의 정보를 듣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은 이 세 개의 정보가 결합해가 새로운 정보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어요. 좋게 얘기하면 창의적이죠. 근데 이게 나쁘게 쓰이면은 폭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나쁘게 쓴다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 이런 얘기했지, 너 이런 얘기했지. 그 사실이 아닌데도 여러 가지 결합해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섭습니다. 그게. 인간에게는 조작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저녁에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못 외웠어요. 아침 일어나면은 외워져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은 잠을 자더라도 머릿속에는 끝없이 조합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것과 저걸 조합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유식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종자생 현행, 현행은 종자, 종자생 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식에서는 이 대승기신론에서 유식에 대한 얘기는 종자성은 없는데
유식 사상에서 이 종자설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심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종자는 하는 씨앗이잖아요. 씨앗이 대상을 보게 되면 그 대상에 유사한 정보가 튀어나와요. 현행하는, 나타나는 거죠. 현행하는 동시에 그 정보는 다시 마음에 저장이 돼요. 이게 종자생 현행하는 거죠. 종자가 현행하는 순간 똑같은 정보가 마음에 저장이 돼요. 저장되는 이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도 종자생 종자를 해요. 씨앗이 또 씨앗을 낳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때 이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거 지금 우리가 왜 평등을 얘기하고, 불신불매를 왜 이야기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분명해지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건 뭐 여러 차례 하는 이야기인데, 9살 먹은 여자아이가 강간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 아이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는 20년 후에 결혼을 하고 자기의 딸 아이 눈을 내보다가 20년 전에 자기 친구 강간 살해당한 범인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에 고발했죠. 그게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야. 자기 아버지가 범인이다가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가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딱 맞으니까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딸나이가 지목했던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기억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이 사건이 떠들썩하게 이제 회자가 됐던 겁니다. 그럼 어찌해서 그러냐? 친구 아이가 죽을 때, 그러면 이 친구는 그때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라디오를 듣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 생각을 더 붙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20년이 지나면서 짜맞추기 시작했던 거죠. 20년이 지나서 짜맞추면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암만 때문에 계속 진행됐던 거죠. 그래서 그 꼭지에 아버지가 탁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가짜 기억이었어요. 잘못된 기억이죠. 그런데 왜 아버지가 들어갈까 이거죠. 그 놀랍게도 아버지는 딸나이를 한 번도 안아주지를 않았어요. 안아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도 없고 아주 엄격하게만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소당하고 재판받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정말 이것이 거짓 기억이 진짜 기억으로 둔갑하는지 우리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20대 청년하고 똑같이 9살 먹은 여자아이야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여기서 3년 전에 너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아주 고생했다. 그러니까 아이 불빛 때문에 자기는 자기 길을 잃을 기억이 없다는 거죠. 그래 어머니가 재차 또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중년 남자인데 키가 얼마나 크고 머리는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어떤 옷을 입고 너를 데리고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넌 기억을 못하느냐고. 어머니 강하게 얘기하니까 애가 혼란이 생긴 거죠. 그리고는 정확하게 일주일 뒤 시험을 치는 거예요. 어릴 때 혹시 뭐 길을 잃어버리거나 무슨 사건이 있으면 적어내라.
근데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학자들이 그 시험지 내용을 보고 다 놀라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가짜 기억을 심어줬는데 어느덧 이것이 진짜 기억으로 탈바꿈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길을 잃었던 것을 아주 디테일을 살려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력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일본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변호사 얘기는 법정에서 진술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은 입에 침도 안 마르고 거짓말을 한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짜는 제대로 바르게 진술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침도 마르지 않고 그냥 거짓말한다 하는 사람은 진짜 말을 했고 진짜 말했다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위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그게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 벌써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조작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인지 못하고 진짜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탐문 수사를 한다. 그런 형사가 유도신문을 할 때 첫날 가서 유도신문을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살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형사가 또 유도신문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바뀐대요. 3일째 가서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 사람 범인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상대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저 거짓말쟁이 저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아요. 본인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든지 이것저것 조합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 하는 거는 까라마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업을 갖다 조작지이 조작 짓는다는 거죠.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직관의 힘을 길러야 돼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샷디라고 해서 알아차리 훈련이에요. 알아차리 훈련을 해서 단말을 봐야 돼요. 단말.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조작하는 이런 현상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단말을 보게 되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에 의해서 조작하는 것이 멈춰지는 겁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걸 사실 있는 그대로 알았던 것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추론이 거의 90% 이상 맞을 가능성이 있고 직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아는 훈련을 배제한 채로 추리를 하게 되면 거의 120% 거짓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잘못된 기억, 거짓 기억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일들이. 근데 이제 그것을 딱 한마디로 하면은 객관적으로 딱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왜 그런 조작이 일어나느냐? 왜 마음이 그리 이것저것 결합해서 자꾸 새로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하면은 그는 문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지 때문에. 무지에 의해 가지고 뭐가 생기느냐? 마음의 움직임이 생기는데 그 마음의 움직임이 주관 객관이 상대하고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3세 6추를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얘기하자면 그 잘못된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망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명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을 우리가 알면 판단하기 쉬워요.
딱 기본 구조는 딱 세 가지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혹은 이거는 운명입니다. 운명의 내용은 잘 알듯이 사물을 고정되어 보거나 분리시켜 보거나 스스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렇게 이제 보면 이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볼 때 감정이 일어나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탐욕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이 두 가지 탐욕과 분노는 되게 미혹, 문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이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일 때는 탐욕이 일어나는지 분노가 일어나는지 봐야 되고, 반대로 내가 탐욕이 일어나거나 분노가 일어나면은 사물이라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화가 났다, 딱 보면 그 사람은 동떨어진 개체로 보여요. 물건도 좋으면은 다른 물건보다 그것이 훨씬 좋게 보여요. 벌써 욕심이 일어난 거예요. 비교해봐도 제일 좋게 보여요. 그리고 이제 물건이 안 좋게 보이면 딱 외면해 버리거나, 내가 물건을 좋다고 사서 집에 갔는데 별거 아니라면 화가 나는, 그런 것은 그래서 반품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전부 다 그 뒷면에는 이 무명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업이라고 하는 거죠. 무명에서 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업은 뭔가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전부 다 왜 탐욕이고 분노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사람이 괴로워지면 다시 무지해지는 거죠. 이걸 윤회라고 하죠. 윤절이라 하기도 하고, 이것을 펼치면 12연기가 됩니다. 12연기가 펼쳐지는 거죠. 줄이면 고예요. 이 구조에서 안 벗어나요. 이걸 기억해 두시면 파악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반대로 지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지혜로는 어떻게 보냐? 고정되게 보는 게 아니고 있는 무사하게 변하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분리돼서 보는 게 아니고 요거는 상호 의존으로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스스로 실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느냐? 무자성으로 보는 겁니다. 자체 성품이 없는 걸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무상을 통해서 고정을 깨뜨리고, 상호 의존을 통해서 분리를 깨뜨리고, 무자성을 통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걸 깨뜨려 버리는 거죠. 내가 무상하게 변하는 거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걸 알아요. 상호 의존한다 하는 것도 내 소유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스톱돼 버립니다. 마음의 흐름이 멈춰져 버려요. 마음의 흐름이 멈춰지면 괴로움이 없어져 버리고 다시 미혹해질 리가 없는 거죠. 그냥 윤회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의 마음을 지혜로 바꿔야 합니다. 지혜의 내용이 무상이고 상호 의존이고 무자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럼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일법계 대종상 돈문체입니다. 다른 말 불생불멸이고 평등하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강 300경로에서 얘기하면 공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대승기신론에서 그걸 진여라고 하는 거죠. 진여. 그래서 이 진여를 어제 설명했지만 이게 뭔가 아마 지체입니다. 지체. 지혜체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지혜가 생기면 이런 것들 다 없어져.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을 보죠. 자, 진여란 어떠한 모양을 갖는 것이 아니다. 말을 굶기면서 어느 스스로를 부정하는 자리다. 그렇지만 진여의 근거는 부정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참된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 다 참된 것이다. 이죠. 그렇다고 진여의 근거를 따로 세울 수는 없다. 모든 것이 다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을 설명하고 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다 참된 것이다. 부정할 수 없다. 참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허망하지 않다. 허망하지 않는 이걸 바뀌지도 않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모든 것이 다 같기 때문이다. 자성을 갖지 않는 모든 것은 설명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기에 진여라고 하는 줄 알아야 한다. 원효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진여라 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른이 주먹하고 과물나가 꽥 지르면 아이들이 조용해지듯이 진여라 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좀 다 제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여라 하는 말 그 자체도 어쩔 수 없이 이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해동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제 이걸 유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 유식으로 풀어보면은 이것도 분명해져요. 그것도 한번 유식 삼성을 또 해동수에도 얘기하니까 여기도 얘기하겠습니다. 원효 스님은 처음에 변계 소집성을 얘기해요. 두루히하에 집착하는 성품을 원효 스님은 간결하게 분별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요. 마음은 의타기성을 의타성이라고 합니다. 원성실성을 진실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간결하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의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성입니다. 상호 의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실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공성을 얘기해요. 공성.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현실을 떼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분별성은 대개 언어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언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서 저게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왜 이 진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 보이시 피싱 사건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기 친구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아들이 자기 이제 친구 2명하고 캠핑 가다 아침에 열심히 이제 짐을 꾸려서 끝났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 집이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아들을 내가 납치했대. 돈을 붙여라. 뚱깡지같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고. 이러니까 전화상에서 어떤 청년이 두드리 맞는 거야. 두드리 맞으면 막 고함질 어머니 돈을 붙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걸 녹음을 했어요. 친구를 부르고 남편을 불러서 녹음을 틀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들어보더니 근데 내 아들이 아닌데 아들 목소리 아니야. 친구도 아니야. 이러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 맞다는 거죠. 그래가 또 전화를 연락해본다. 아들한테. 아들 전화 안 받아. 아들 친구 전화 안 받아. 또 한 놈도 안 받아. 그러니까 전화 안 받지요. 그러니 속이 얼마나 타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협상이 시작됐. 돈을 붙여라. 경찰 신고하면 죽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가 돈을 찾기 위해서 은행을 가요. 은행을 가면서 그래도 하면 또 전화를 또 하는 거지. 아들한테. 아들 전화 안 받아. 친구도 안 받아. 마지막 한 애가 전화를 받은 거야. 다급하게 아들이 어딨냐고 하니까 어머니 옆에 자고 있습니다. 끝나버린 거죠. 그 말 한마디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라고 확신했을까? 보통 고전적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숲을 지나다가 보니까 얘기하는 사람들 여기 뱀이 있다. 멈춰라! 그래서 전부 독사가 있는 줄 알고 전부 다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뱀이 아니고 새끼들 아니에요. 새끼 꼬여있는 것도 뱀으로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도 자기 아들인 줄 착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배경을 잘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아들이 캠핑 갔다. 캠핑 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아들 납치했다 했는데 애가 두드리 맞는 소리가 들렸다. 세 번째는 이제 뭘 얘기하면 집에 아이에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다. 자, 기본적으로 딱 이 세 가지 조건이에요. 세 가지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다 아들이 납치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뭡니까? 의탁이성이에요. 세 가지 서로 상호 의존해 가지고 납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 납치는 가짜였던 거죠. 진짜가 아닌 거죠. 그걸 갖다가 진짜가 아닌 걸 병기소입성이라고 그러고, 병기소입성이 생길 수 있는 바탕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의탁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병기소입성을 없애는데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여기 이제 의탁이성에서 필요한 거는
우상이 필요해요. 하나는 상호 의존이죠. 상호 의존이 바로 연기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고정되어 있다는 걸 타파해요. 상호 의존을 들어서 분리되어 있다 하는 걸 타파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변개입 소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탁이성이에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의탁이성 속에 변개입 소입성을 없애면은 그것이 그대로 원성실성이다, 진실성이라고 했어요. 이게 해심일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탈을 의지나는 연기를 얘기하죠. 연기법입니다. 연기. 간단히 연기를 하면은 변개입 소입성이 없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원성실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진실성이에요. 그게 공성이에요. 얘기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하는 딱 아는 순간 뭐가 없어졌죠? 아들 납치된 게 없어버린 거죠. 아들 납치된 게 없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실성이 드러난 거죠. 이 진실. 바탕은 의탁이성입니다. 그런데 진실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저게 나왔을까요? 그러면 저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새끼를 보고 뱀으로 착각을 했다. 처음에는 뱀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새끼였다. 새끼는 뭐였죠? 여러 가지로 꼬여 있잖아요. 그걸 의탁이성이라고 해요. 다시 뒷발꿈치로 새끼를 밟아문 테니까 어때요? 다 풀어져 버리죠. 실체가 없는 거죠. 그게 진실성이에요. 새끼라 하는 건 실체가 없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보이싱, 피싱도 보면 그런 거예요. 납치됐다, 아들이 납치됐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을 알아보니까 납치된 게 아니더라 이거죠. 납치된 게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엮여가지고 마치 납치된 같이 착각을 일으켰다 이거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의탁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서 일어난 변개입 소입을 딱 없애고 나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독립된 개체가 있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게 아니더라. 그것도 보니까 실체가 없는 공성이더라는 거죠. 그게 진실성이에요. 얘기하다만. 그럼 어쨌든 그렇다는 걸 이제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19페이지입니다. 묻는다. 진여의 뜻이 그와 같다면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진여에 수순하며 진여와 계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답한다.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설명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이 개체만의 존재도 실체하지 않는 줄 알고 주객이 없다 이죠. 기억할 수는 있으나 기억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이 실체하지 않는 줄 아는 알을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면 진여에 수순하게 되면 분별된 개념지로 파악된 차별상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허망한 기억을 여인다면 진여에 개입하게 된다. 이게 가나교리론에 보면 이걸 인용하고 있어요. 가나교리론에. 그 말은 뭔가 하면 요 답하는 내용이 깨쳐 들어가는 길을 제시를 했어요. 진리에 들어가는 길을 제시했어요. 딱 한 구절입니다. 허망한 기억을 여인다면 진리에 개합한다.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는 보면은 양리 언념 명이 덕이 빌린다. 만약에 망념을 여인다면은 덕이 진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에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남파이파사나에서는 망념을 여의는 방법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망념을 여의는 방법. 망념을 여의기만 하면은 진이 들어간다. 망념을 여의는 방법은 대승기신론에서 사마타 이파사나 방법이 있어요. 남파이파사나는 이런 방법을 쓰죠. 제일 처음에 이제 뭔가 마음을 이제 관찰하게 합니다. 관찰하면은 현상만 보여요. 현상이라 하는 거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 영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냥 뭐 집이라든지 동산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얘기 들어보면 막 몸에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별 현상들 다 생겨요. 제일 처음에는 현상을 봐요. 근데 현상만 보고 있을 때는 그런 세간 이파사나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 현상에 끌려 있기 때문에 지혜가 개발이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래 그 현상과 합의례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선정은 뭐 삼매는 얻을 수는 있지만 지혜는 개발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되죠. 어제 얘기했듯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생기면 사라진다. 사라지는 건 되돌리지 않고 그게 과거는 안 돌아온다. 미래를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걸 봐야 된다. 그게 이제 무상 관찰이에요. 무상이라는 다르마를 관찰합니다. 다르마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존재라는 뜻이고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모습을 다르마라고 해요. 그의 정신 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모든 존재는 공통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게 무상이에요.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은 고정되어 있다든지 하는 망념을 떠나는 잘못된 기억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마를 보기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고 형상이 있는 걸 매 순간 변하고 변하는 그 놈은 허망하다 이거죠. 그래서 만족스러운 게 없다.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잊지 않는다. 그게 고입니다. 그래 만족스럽지 않는 이건 내 뜻대로 할 수도 없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든 정신 현상이든지 자기 뜻대로 조절이 안 돼요. 그걸 무아라고 해요. 그런 걸 통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생기면 망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그러면은 대선 비파사나에서 대선 사마타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네. 남방 사마타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남방 사마타는 망념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냥 망념을 눌러놓고 있는 것을 따라봅니다. 그래서 선정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없앤다 하는 측면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럼 대성 사마타 이파사나에 어떻게 하느냐? 대성 이파사나에서는 공성에 대한 학습이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것 이것이 대성 이파사나에 속합니다. 여기에 뭐가 다른 청문의 힘이 들어가고 사유의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대성기신론을 배우면서 본문을 듣는 것은 청문의 힘을 기르는 거고 깊이 사유하는 이 이치를 사유하는 것은 사유의 힘을 기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진료가 뭐죠? 공성이 뭐 마음이 뭐다 하는 걸 알았어. 바르게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집중해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있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해 들어갈 때 그 알고 있는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 거기에 머무는 거죠. 머물게 되면은 일체상이 다 거쳐져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뭐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일제 분별이 끊어져 버려요. 끊어지면 이제 진열로 들어가는 거죠. 대리하서는. 다행히 들어가면 좋고, 못 들어가면 다시 또 선생의 의제가 또 분석해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분석을 해서 철저하게 잘못된 견해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런 방법 없어요. 망념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진여라든지 공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없애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죠. 망념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논설과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단계가 있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불지를 가는 이런 단계를 다 얘기를 해놓는데 선종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죠. 조사 응구를 이용해가지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 들어간다 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인물을 체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조주스님 방아착 버려. 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견해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경지를 네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흔적이 있으면은 너 진리의 불성을 깨달은 게 아니야. 본래 몸매를 깨달은 게 아니야. 방아착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은 그 말도 없고 한 번에 버려버리면은 돼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조사 스님들의 응부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죠.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조사의 응부. 망념을 없애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방하착. 이 방하착은 내용이 뭔가 하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겠다 했죠. 우일물이에요. 이 우일물은 유명하잖아요. 이게 깨달음의 경지잖아요.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인데 방아착 버려 그랬어요. 그러면 버린 데 있어서 이 방아착에 대해서 경지를 논해 봅시다. 처음에는 의리설. 이제 서문수경에 나오는 걸 근거로 합니다. 의리설은 근리문자라고 했습니다. 근자에 있어서 이게 들어갑니다. 근리문자. 문자를 세워서 이치를 논하는 거죠. 방아착이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돼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뜻을 잡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애설. 열애설은 불이문자예요. 방아착이라는 말을 딱 버려 하는 순간 문자를 버리고 말과 생각을 떠나버린 거죠. 근데 이제 조사선. 조사선은 뭔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방아차기라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자기 마음의 성품을 봐가지고 바로 부처를 여기에 뭡니까? 네, 본래 명목입니다. 부처는 본래 명목이에요. 보십시오. 문자를 세우가 이륙궁 하는 거는 흔적이 참 많이 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면 진흙에 도장 찍기입니다. 진흙에 도장 찍으면 어때요? 흔적이 선명하죠. 이게 아주 멀었어요. 열에서는 물에 도장 찍는 겁니다. 물에 도장을 찍으니까 딱 찍는 순간 흔적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열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 거죠. 문자를 세우지 않을 뿐이지 마음의 본성을 차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조사서는 이건 뭐냐면은 후궁에 도장 찍기. 후궁에 도장을 아무리 찍어도 흔적이 없죠. 그래서 바로 자기 마음의 본성을 바꾸는 거죠. 방아착하는 순간 모든 악지 악각을 다 놓아버린 거죠. 놓아버리는 순간 본래 면목이 드러났어. 조작하는 마음이 없고 근본도 없고 현상을 일으킬 정자도 없는 본래 면목이 자체로 쏙 들어가 버린 거죠. 이 방아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조사의 엉구잖아요. 이 엉구가 한 번에 망념을 없애요. 이 엉구가 망념을 한 번에 없애요. 반밖에 없애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돈이라는 말 있어요. 돈. 없애가지고 어때요? 지키신 견성성도 되어보니까 오가 되는 거죠. 무소득 때문에 돈은 들어요. 돈 오락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돈 오를 이렇게 설명해요. 돈자는 동제, 네. 망념, 오는 무소득. 돈이 또 문에 딱 나오죠. 단밖에 망념을 제거하는 것이 돈이고, 오락하는 건 얻을 바 없음을 받게 닫는 걸 얘기합니다. 뭘 통해서? 조사의 은구를 통해. 조사의 은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악기 악각을 한 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무상을 관찰한다, 못 잔다 이런 방법이라든지 머물지 않는, 머무림이 없는 그 자리에, 상이 없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예 엉구를 통해 가지고 엉구라는 도구를 통해서 한 번에 잘라버리는 그런 게 이게 이제 조사선이에요. 얘기하자. 그런 가나선이죠.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경절문이라는 게 제일 빠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조사의 엉구를 이용해가지고 이 남방불교, 초기불교에서부터 한방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단마를 보게끔 무상고 무아를 보게끔 해서 망념을 없애죠. 많은 차이가 있죠.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법문을 들어서 바로 깨닫게 해주는, 법문을 들으면 바로 망념과 일시 바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저희 조사의 엉구를 이용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엉구를 이용해서 바로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형화 시킨 게 이제 가나선이에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런데 망념을 없앤다는 것도 저런 방법이 조사의 방법이 있고 바로 이건 논서에서 나오는 보살의 방법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남방불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 그건 망념을 없앤다는 것 하나가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다. 예. 자,
망념이 떠나면 덕이 반달하겠죠. 자, 20페이지는 의연 진여. 진여에 대해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청명입니다. 자,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건 진여체를 얘기하면 언어로서 설명할 수 있는 청명이 뭡니까? 진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말로 설명한다 하는 것은 한 단계를 낮췄다 이런 뜻입니다. 진여는 말의 한계를 넘어서지만 할 수 없이 말로서 분별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참으로 텅 비어 어떤 차별도 없다는 뜻이다. 이걸 뭐라 여실 공이라고 합니다. 공. 진여는 공의 측면이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완벽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참으로 공덕이 가득 차 현상이 머물지 않는 모든 다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게 여실불공이라고 합니다. 진여는 공과 불공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번뇌의 허물이 없이 다름을 나타내는 생명의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 공과 불공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공과 불공은 다르진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있는데, 중론이라든지 중간학파에서는 공만 얘기했지 불공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럼 불공을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뭐냐 하면은, 유식 이후로 불공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불성사상에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공 하나만 이야기하면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그 공이 우리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공덕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제 해동수에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1위공을 얘기합니다. 열반경을 인용해가지고 첫 번째 가는 뜻의 뭐냐 그 공이다. 그런데 제1위 공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공 측면이 있고 하나는 불공의 측면이 있다. 이성은 성문 영각들은 바로 이 제1위 공의 측면, 공만 보고 있다.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공을 같이 봐야 된다. 공과 불공을 같이 봐야 되는데 공 하나만 보면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공하지 않다는 게 뭐가 공하지 않느냐?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한량없는 공덕이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이 가득 차 있다. 이런 거죠. 자, 공덕이라 하는 개념 정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제 육조 스님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달마 스님이 양무제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무제가 저는 절도 많이 짓고 또 출가도 많이 시켰고 저를 고시도 많이 하고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마스님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화가 나가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몰라. 내가 누구다 이러면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겠죠. 나락하는 잘 모른대요. 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진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양부지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 왜 그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까? 물으니까 육조스님 하는 말이, 절을 짓고 보시를 하고 이러는 거는 복덕을 짓는 것이다. 그게 당연히 공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복덕으로 보고 정신적인 것은 공덕으로 본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복덕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공덕이다. 이런 뜻이겠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데 금강경을 보면은 복덕과 공덕을 같이 사용하죠. 근데 육조 스님은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하는 말은 힘쓸 공자하고 덕은 큰 덕자인데, 큰 덕이라고 하는 마음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크게 가지려면은 우선 사람들은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사물과도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덕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복은 개개인의 소통을 얘기하면은 덕은 개인과 전체와 소통하는 것이 덕이다 이런 거죠. 마음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공덕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실공을 한번 보죠. 진열을 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본래부터 번뇌에 물든 생각과는 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의 측면에서 보면 진열은 모든 차별을 끝냈다. 자, 번뇌에 물든 생각하고 상하지 않는다, 서로 응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진열은 청정하다는 뜻이에요. 그 청정심이 거예요. 청정심은 생멸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번뇌는 오염이라고 그러고 생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심과 번뇌가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은 번뇌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도노 점수의 점수를 얘기합니다. 도노했다 하는 것은 벌써 망념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망념이 사라져 청정성이 드러났다 이거죠. 그럼 그 이후의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무념미수, 무념으로서 수행한다 이게. 그래서 항상 무념을 드러내면은 망념은 발을 붙이지 못하니까. 망념이라고 하는 건 생멸하는 마음이고 무념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무념 상태를 유지를 하면은 망념이 계속 사라집니다. 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 원래 번뇌에 물든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상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죠. 번뇌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실불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번뇌공이 아니죠. 그럼 마음의 공덕을 얘기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차별을 짓는 허망한 마음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무념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진여의 자성은 있음도 아니며 없음도 아니며 없음과 있음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있음과 없음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며 같음도 아니며 다름도 아니며 다름과 같음을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같음과 다름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닌 줄 알아야 한다. 이걸 사구분별이라고 그래요. 사구분별은 바로 무자성, 공성을 드러내는 논리입니다. 언어에 의지해서 할 때는 바로 언어를 의지해가지고 진리를 설명한다면 사구분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진리를 드러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능정사택이니 체극사택이니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얘기하자면 주변심사라는 말을 쓰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죠. 깊이 파고들어서 계속 논리를 구사해서 없애는 겁니다.
이제 얘는 인명논리에 속합니다. 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하는 거예요. 있음 아니다 하나, 없음 아니고 둘, 있음과 없음 둘 다 부정하는 것 셋, 있음과 없음 다 함께 있는 긍정하는 것 넷, 네 가지죠.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같음과 다름이 다 같이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같은 것 다름이 다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도 사구 부정이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구 부정은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사구 부정은 이겁니다. 저기 경전이 또 나오는데, 자작, 타작, 자타작, 무인자. 자작은 자색, 타색, 자타색, 무인색. 자, 저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진열을 떨어낼 수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부모 없이 그냥 스스로 태어난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자생은 아니네요. 그 스스로 짓는 게 자작이 아니라는 뜻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외에 다른 부모님을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타생이 아니네요. 그럼 내 힘과 다른 부모로 의해서 내가 합작이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자타생이 아니네요. 그럼 여러분은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뿅 하고 나타난 겁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원인 없이 생긴 존재가 아니네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자생한 존재도 아니고 타생한 존재도 아니고 자타생도 아니고 무인생도 아니에요. 저는 저희 경전에도 나오고 중론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에 있다는 뜻이죠. 상호 의존에 있는 것은 독립된 개체가 없어요. 무아이고 무자성입니다. 공성입니다. 그럼 저걸 똑같이 진열을 저런 식으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제1이공과 진열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드러내는 방법이 저런 언구를 논리를 통해서 진실을 드러낸다. 제 이빠사나예요. 대승 이빠사나에서 저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구 분별을 도무죠. 그래서 이사구 절객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서장에도 똑같은 말을 씁니다. 사구를 떠나고 100가지 잘못된 걸 끊는다. 그렇죠. 바로 저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싼 얘기는 조의경전이 있어요. 독화살 비유의 경전. 예.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말루카 푸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청년인데 외도 수행을 하다가 그래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는가? 이 세상은 끝이 있나 끝이 없는가? 뭔가 영원한 하나가 하나가 아닌가? 여대는 사후에 존속하나 존속하지 않는가? 내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부처님이 가서 질문을 했어.
대답해주면 출가생활 계속 할 것이고, 만약에 질문을 안 해주면은, 질문 답을 안 해주면 나는 출가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가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야단을 치지. 그러니까 이 말리고 붙다가 서러워서 엉엉 우니까 머리를 싸움주면서 비유했던 말이 도가살 비유의 경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한 병사가 화살을 맞았다. 그래 이런 사람이 와서 화살을 뽑으려고 하니까 뽑지 마라. 화살 쏜 사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아야 되고, 히트는 뭘로 이루어졌고 촉은 뭘로 이루어졌고, 이걸 알기 전에 뽑지 말라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죽지 않느냐 이죠. 그렇다 이죠. 그런데 내가 질문한 거는 그거와 마찬가지다. 화살을 뽑고 치료를 먼저 하고 난 뒤에 그런 걸 알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대답이 해답이 없어요. 이 생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끝이 있나 끝이 없는가, 열은 사후에 존속하나 존속하지 않는가, 이런 것은요 사실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고 답이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 분별 같은 게, 이런 사고 분별을 통해서 그런 부처님 당시에는 그냥 가볍게 그렇게 도가살 비유를 들어가지고 부정을 했지만 이후에는 이런 논리를 구사해가지고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대승이빠산에 속합니다. 이것이 이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사마타를 성지의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사유를 하는 거죠. 이 선정에서 사유하는 것이 바로 대승이빠사나예요. 그래서 이제 지간상수입니다. 선정 힘이 강하면은 사유하는 힘이, 이 분석하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선정 힘을 늦추고, 사유하는 힘이 너무 강하면 선정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분석하는 힘을 좀 늦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와 간을 균형을 맞추고, 균형을 맞춰 수행해가는 걸 지간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빠사나의 내용이 바로 이 사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사고 분별을 해서 몸과 마음을 철저히 분석해서 공성이 드러나면 더 이상 분석할래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몸과 마음에 경안이 생겨요. 몸과 마음에 경안이 생기면 그 다음 삼매가 와요. 그걸 갖다가 관삼매를 그럽니다. 이빠사나 삼매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마타 삼매와 이빠사나 삼매가 딱 하나가 되죠. 그걸 갖다 진여삼매라고 합니다. 다르게는 공삼매라고 그러고, 거기서 무분별지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객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아는 깨달음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대승 이빠사나에 속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종결하게 이야기하면 중생들에게 잊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으로 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할 것, 험한 분별이 끝난다면 공이라고 할 것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험한 분별을 떠나버리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죠. 근데 왜 공이라 하느냐? 자꾸 분별하기 때문에 공을 내세워서 분별을 없애주기 위해서 공이라 했을 뿐 나중에 공이라고 할 것 같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는 이제 말을 의지해서 진여를 드러냈고요. 예실불공으로 넘어갑니다. 진여를 공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중생심의 바탕이 본래 공하여 허망한 분별이 없으므로 무생명의 마음을 진여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항상 변하지도 않고 청정한 공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진심이 취할 만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청량한 공덕으로 온갖 발음을 나타내지만 현상이 머물지 않는 붉은 진영을 망념으로 알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선 것으로 오직 수용으로 정득해야만 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원각경에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제 궁금하죠. 원각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만마상 모든 것들이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돌아가지만 원각은 바뀌지 않는다. 마치 호응에 꽃이 피고 지더라도 원각은 그러니까 호응이 꽃이 피고 지더라도 호공이 바뀌지 않듯이 원각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호응이 꽃이 피고 지더라도 호응이 바뀌지 않듯이 이렇게 비유한 것은 바로 공진여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불공하지 않다는 말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은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들어간다 하는 문제예요. 원각에는 온갖 공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안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원각경 얘기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도 안 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재치기 하면 어떨까? 애치하고 재치기 하면은 정신이 한번 순간도 착 갔다가 착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넓혀서 얘기하고, 여러분 잠을 잘 때는 어때요?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비몽사몽이 되다가 의식이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탁 들어갔다가 시백년에 다시 또 의식이 딱 깨어나잖아요. 사라지는 건 멸이고 생기는 건 생이잖아요. 그러면 사라지고 생기는 그 중간에 뭐가 있네. 이건 사람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좀 더 확대해보면 어때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죽고 49일을 지나서 다시 또 부모님이 어머니 몸을 빌려 다시 태어나죠. 그러면 죽고 태어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원각이라는 거죠.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원각에서 나와서 원각으로 돌아간다. 원각이 그 중심이.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현실에서 늘 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각이 공하지 않다는 거죠. 환인이 아닌데, 그래서 비환 불멸이다. 환이 아닌 것을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각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는 진여를 얘기합니다. 원각, 진여 다 말만 다르게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제 얘기했듯이 바로 열애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애장에 5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은, 불계, 생, 그 다음에 인, 성, 이 5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여기서 이 얘기하는 불공진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갖춰져 있다. 그 다음 뒤에는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실공경, 인분수경, 법출리경, 연분수경 이 4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렇게 딱 보면.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다. 이런 뜻이. 우리는 얼마든지 본부에서 성인이 될 수 있고 중심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공덕을 우리는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 사상의 중론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물부터 봅니다. 네? 그럴까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생명물부터 우리가 이제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신생명물은 이제 진여의 상, 특히 이제 불공 진여에 대해서 이제 그 드러내는 방법을 쓰면 불공 진여를 어떻게 드러내지? 내가 무한한 잠재로 드러내는 걸 어떻게 한번 드러낼 수가 있을까? 하는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처음에 해석을 해서 이해를 돕고 이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드러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감옥을 쳐가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불교 심리학을 배우는 것이다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할 게 있습니까? 질문? 실제 담배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